배우며 주님 섬겨 경배하며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해주시길,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는 아침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으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시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십니다. 믿음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성령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또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행할 수 있게 힘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많은 시련과 또 믿음의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갑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총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예배가 되고 기도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그 은혜 베푸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 20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9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이 문맥을 살피자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맥 안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답을 해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는 다른 많은 비유들보다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주님이 일꾼 부르셨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일꾼들 내 일을 하라 하신 사람들에게는 이제 적절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받고 이제 또 일하고 또 받고 이제 품꾼이니까 받고 일하고 또 받고 일하고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계산법이 우리의 계산법하고 다르다. 예,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도 베드로가 나중된 베드로는 이제 먼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일에 힘쓰고 또 상 받기 위해서는 이 품꾼 비유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해를 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한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비유를 구원이나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 이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구원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상급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뭐 구원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망라해서 주님은 은혜와 또 우리의 공로 사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벽에는 그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살피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오늘 한번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4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돼 있는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나오죠. 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정당하다, 의롭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테 그 이제 디카이오시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정당하다, 바르다, 적당하다, 공의롭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을 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합당하게, 의롭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너희들에게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고 그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일하고 뭐 5시간 1시간에 우리 이제 그 뭐죠? 그 최저임금. 그럼 1시간에 10,000원이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하는 것은 그 상당하게 준다 너에게.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경제 논리로도 계산법으로도 이해는 되죠.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생산성이 높고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낮고 그러니까 사실 연봉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불만 많은 게 우리 시대잖아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은 쫓아내든지 뭐 채찍질 하든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원래는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게 그 당시의 품삯의 전형적인 값어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문제는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그리고 마지막 한 시간 남았을 때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딱 보면 벌써 주인들은 일 시켜본 사람들은 알죠. 아, 이 사람은 일 잘하겠다. 그 우리 이제 그 인력 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딱 나가서 보면은 벌써 어 이제 옷차림과 눈빛과 그다음에 자기가 들고 온 장비를 딱 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딱 그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일 시키면 된다. 아, 이 사람은 일용직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쓰레빠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턱하니 앉아 있으니 딱 보면은 벌써 이제 그렇죠. 뭔가 가방 하나 들고 있으면 벌써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그 안에 뭐라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쓰레빠 신고 이렇게 턱 와가지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안 사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았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 이 사람들은 매우 게으르고 나태하고 능력도 없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일 시키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희들 왜 뭐 하고 있냐? 일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저들이 무능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라. 자,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간으로도 따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능력으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 인격, 인품으로도 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도 게으른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또 늦게까지 이렇게 안 불러줬다, 안 시켜줬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능력이나 혹은 일한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셨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주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매여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뭐 우리 뭐 가문 내내 전통적으로 3대 전부터 4대 전부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막 이런 이제 공로 사상이 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새벽부터 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강경호 목사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강경호 목사님은 한 3시쯤 온 거예요.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한 3시쯤 왔는지. 그럼 뭐 능력이 또 적은 사람. 그래 저도 많이 뒤에 온 사람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1시간 남고 온 사람 아닐까요?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도 납니다. 근데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죠. 게으름 피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시에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남고 들어갔습니다. 포도원에 가보니까 벌써 먼지 뒤집어 쓰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지쳐 있기도 하고 분주하게 정리하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이미 많이 따가지고 바구니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벌써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런 느낌들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미 와보니 이미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질 틈이 없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만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또 제일 먼저 품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근데 주는데 막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래 막 와,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탕자 비유에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원망했던 첫째 아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 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놀다 온 놈 이놈을 왜 이렇게 해주시냐,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 시험이 한 도사리고 있는데 더 가혹한 것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된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도 나중에 주고, 물론 여기서는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은 것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첫 번째 왔을 때 너 돈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은 꼭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그게. 근데 이 앞에 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또 예수 제자가 제대로 믿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 비유나 탕자 비유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훈훈하게 끝난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더 받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언제든지 대표는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대표가 있는 건데, 13절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겠죠.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대표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이제 약속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람들에게 베푸시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점점 이제 사이클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고 기대도 많고 막 너무 좋았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점점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제 자기 공로 사상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 주님이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겠죠. 듣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우리가 이런 점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품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품꾼은 하루하루 하면은 됩니다. 주어진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니까 하루하루 하면 됩니다. 품꾼은 열심히 하고 내일 또 부름 받으면 되죠. 한 5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 내일도 부름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5시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습니다. 근데 내일 와서 또 일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허비해 버릴까요? 은혜가 1시간만 해도 똑같이 주는데 내가 뭘 하냐 이러면서 이미 나는 받아봤다 그러면서 빈둥거리지 않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과의 약속이 있고 주님만 보고 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이 됐구나. 내가 할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이 각도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30분 같이 기도하죠. 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마음을 왜 잃어버릴까요? 오늘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구원의 길로 행하고 또 거기에서 품꾼처럼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처음 가졌던 그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의 감동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 따랐을 때, 세리 마태가 처음 예수 따랐을 때 그들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부르셨구나. 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하면서부터는 마음이 참 교만해지고 말았군요. 오늘도 우리 베드로나 마태처럼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다시 겸손히 낮아지는 품꾼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 공경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믿음 지켜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감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바라며 오늘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봄비와 같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쁨 가운데 주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